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2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나 마라나타, 우리 사나 마라나타, 우리 최고 목사님 마라나타. 예, 감사합니다. 내 주 대신 주님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이나를 생각할 때, 우리 사나를 생각할 때, 우리 시그몬 지사님을 생각할 때 제 속에서 눈물이 솟구쳐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울산 성북교회에 섬길 때 주일 오전 예배 전이었어요.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셨어요. 제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뒤에서 저를 죽이기 위해서 죽창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저를 찌를까? 어디를 찌를까?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죽창이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푹 소리만 났을 뿐 고통은 없었어요. 아마 대환란 가운데 제가 순교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순교자가 되면 아마 야고보 사도처럼 제 1순위 순교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이나가 무슨 죄겠습니까? 우리 사나가 무슨 죄겠습니까? 우리 시그몬 집사님 무슨 죄겠습니까? 아빠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 순교의 대열에 낄 수도 있고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시그몬 집사님에게 닥칠지 모르겠다. 시그몬 집사님은 좀 걱정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우리 시그몬 집사님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 해내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나와 사나도 제가 생각할 때 걱정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름을 인내의 하나님, 사나의 하나님, 이나, 사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우리 이나는 특별히 대환란용 이름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대환란 때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또 사나는 맏아들로서 산자의 하나님. 먼저 우리 이나보다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이나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어떤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저는 늘 관심이 저의 영적 성장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리 증거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저의 영적 성장도 제가 짚지 못하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어찌 보면 또 쉽지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해결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 답답한 가운데 있었던 저의 영혼이 얼마나 시원함을 얻었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되고 이제 저의 영적 성장을 알았기 때문에 남은 목표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저에게 기쁨이 있고 그런 시원함이 임했어요?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웃들에게 분주하게 섬기는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섬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이웃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만큼, 본 만큼, 경험한 만큼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리가 안 되면 이웃들에게 진리를 섬기고자 해도 정돈이 안 된 진리를 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완전 시원하게 정돈이 돼 있어야 그 진리를 이웃들 섬길 때 이웃들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도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 그랬어요. 선생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한테 배운 것만큼 또 다른 제자에게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교회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시원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뻥 뚫렸다는 것이에요. 답답했던 것.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을 하지 못했었는데 1대1로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분이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최고의 스승 예수님께 배웠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우리 사나도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저 대신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지혜의 근본이신 지식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고의 스승께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희와 기쁨, 즐거움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이 가을에 낙엽이 우리 이나가 보았듯이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가을에 예수님께 보고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 닮아야 할 가장 빛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스승이시오, 최고의 모범이시오, 가장 빛된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경험을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벌써 많은 시간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을 닮기에 오늘도 변화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상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옛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그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야 할 사람이다. 아멘. 우리 이나 아멘.
옛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다. 그 구습을 벗어버려야 할 사람이 옛사람이다. 그렇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갖고 있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옛사람이다. 그것이 나다. 우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사람이다. 옛사람이 겉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옛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이다. 육성이다. 자기다. 자아다. 우리가 자기자기 하잖아요. 그것이 옛사람이요 겉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보니까 이 겉사람 옛사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옌수다. 옌수.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옌수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 사나의 옛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거짓말하고 말 잘 안 듣는 그런 옛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옌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그런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벗어버리고 아멘. 따라해봅니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럼 벗어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마치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로 날마다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벗어버리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소극적인 것도 있고 적극적인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거예요. 죄를 해기도 하고 착한 일도 행하기도 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소극적이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벗어버리는 일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벗어버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스마트폰 안 하고 싶습니다. 단번에 벗어버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단번에 돼요? 우리 사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책망을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번에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겉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니까 아빠의 말을 들으니까 벗긴 벗어야 되겠는데
우리 사나 옛사람이 쉽게 안 벗어지니까 우리 사나 어때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낙심이 된다, 낙심. 이 설교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목표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디고 보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이삭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봅니까?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되었잖아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우리는 이삭이 되고, 어느 날 우리는 뭐가 돼요? 열매가 되고, 어느 날 우리는 익은 열매가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벗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인간의 5가지 상태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성도의 상태, 이긴 자의 상태, 부활체의 상태, 5가지 상태가 있는데,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되어야 될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오늘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떤 동산이죠? 죄가 없고 불행이 없고 형벌이 없는, 그러므로 어때요? 의롭고 행복하고 질서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사람의 상태는 죄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영 속에, 육체 속에 죄성이 없는 상태였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과도 주시고, 생명과를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벗어버려야 될 인간의 상태가 이 에덴 동산의 사람의 상태일까? 우리 사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과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상태는 어때요? 영에는 죄성이 분명히 없지만 또한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죄성도 없지만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육체는 어때요? 신령해요? 신령하지 않아요? 죄성은 없지만 신령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과를 따먹고 영 속에 생명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생명과 대신에 무엇을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생명과를 먹을 수 없도록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은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한 에덴 동산의 사람들의 상태가 두 번째 불신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생육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한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이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의 영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죄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성이. 영 속에 죄성만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고 또 어디에도 죄성이 들어갔어요? 육체에도 죄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신령해야 될 육체에 죄성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야 될 영 속에 죄성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불신자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전적 부패, 완전 타락이다.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상태가 변화가 돼요? 완전 불패? 악령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악령으로. 이나야, 이 말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자. 불신자 상태, 영 속에 질성이 들어가고 육체에 질성이 들어있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 변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겉은 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 같지만 속은 악령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하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 불신자 상태죠? 근데 상하 친구들 보면은 어때요? 상태가? 좋죠. 겉모습은 좋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악령으로 변화가 되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돼요. 지금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어 있는지 아십니까? 50일 주말 SOS 모임 때 이걸 외치고 왔어요.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이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신자 상태가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통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도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불신자 상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불신자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런 불신자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세 번째가
광야 성도의 상태예요. 근데 이 광야 성도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이에요. 악령과 의인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문 밖에서 마음이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두들기셨던 성령님께서 드디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싹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다가 어디에 들어오셨다고요? 구원의 통로인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 어디에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상태, 육의 상태는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영의 상태, 육의 상태는 어때요? 영의 죄성이 들어가 있고 육체에도 죄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이제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 지성이 새로워지고 우리 의지가 점진적으로 과정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광야 성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들어오셨던 성령님께서 이제는 어디를 두드리시겠어요? 이제는 영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거기에 문은 영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너 영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영의 문을 두드리셨을 때 영의 문을 연 사람, 그런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네 번째 이긴 자의 상태다 이거예요. 아멘.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의 사람의 상태, 두 번째는 불신자 상태, 세 번째는 광야 성도의 상태. 이제 영의 문을 연 광야 성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간 이긴 자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인간이 타락하고 먹지 못했던 생명과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긴 자가 생명과를 이기면 먹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면 이긴 자가 되면 그 창세기에서 이제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낙원, 그 낙원 안에 있었던 생명과를 이제 이긴 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긴 자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영 속에 있는 죄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생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거 뭐예요?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명과를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긴 자가 되니까 그 생명과를 먹는데 먼저 죄성을 뽑아내고 생명과를 먹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이긴 자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런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죄성이 뽑혀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광야 성도의 상태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정결케 되어서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긴 자를 할지라도 아직 그들의 육체에는 죄성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상태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육체는 신령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 육체를 온전히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제합니다. 이분들은 거의 육체로도 죄를 짓지 않아요. 통제는 하는데 다윗처럼 영 안에 생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살인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육체의 죄성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완전히 육체를 통제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긴 자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인간의 상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5번째, 부활체의 상태라는 거예요. 부활체 상태. 따라해봅니다. 부활체의 상태. 부활체의 상태. 아멘. 영의 생명이 들어온 인간은 계속해서 영화롭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신령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고 그랬죠.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변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마침내 신령체인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완성 단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 단계는 우리 영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 육체가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영이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땅에 두지 않으시고 데려가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7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의 구원을 받은, 영의 구원이 완성된 사도 바울도 이제 무엇이 남아있어요? 육의 구원인 몸의 구속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의 구원인 몸의 구속, 부활체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0절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완성이 돼 있고 이제 몸의 구속, 부활만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몸의 구속을 포함한 영혼 구원의 완성 단계가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까 모를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서 벌써 8장 10절에서 11절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 받는 이제 시작에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은 몸의 구속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 누가 이런 부활체의 상태가 되는가? 교시대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이 부활체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사도 바울이
영의 구원 완성이 됐잖아요. 그 몸의 구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몸의 구원, 부활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싶어 했고 예수님을 보고도 싶어 했고 예수님께서 부활된 상태를 보고도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우리도 어때요? 2000년 전에 태어나서 그 갈릴리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된 상태를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흰구름 타고 강림하시고 흰말 타고 재림하실 때가 임박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곧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부활된 상태를 보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 들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은 신령한 상태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일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이제 번제 드리는 일이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죄 짓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 백성을 제외하게 되면 죄 짓는 일이 없게 돼요. 인류 가운데 죄 짓는 일이 없게 돼요. 회개하는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노방의 샤우터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첫째 부활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종적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인간의 상태, 영의 구원, 몸의 구원, 신령한 부활체가 되는 첫째 부활을 우리는 목표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울 일이 없어요. 마지막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면서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종적인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려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한 주간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내면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켜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베스트한 상태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가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불신자 상태로 악령이 되어가고 영원한 지옥에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긴 자가 되어야 되겠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자신과 이웃을 위해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내는 노방의 샤우터들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